토요일 오후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대응하여서 여러 교회들에서 또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주제로 믿음 있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분들이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덕의 기술에 보면은 인간에게는 인생의 모든 사건과 상황을 완벽히 통제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명랑한 사람이 있고, 항상 우울한 사람이 있고, 또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맞든지 명랑한 사람, 우울한 사람, 기분 좋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단면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측면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현상 부분에서 지금은 현재 암담하고 척박하지만,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면은 훨씬 더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카페도 문을 닫고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매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저한테도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가까이서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스터 트롯을 들으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다고 하듯이, 한 주일에 한 곡의 노래를 가사까지 외워서 부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시편을 가지고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기록하고 한번 적어보고 또 되뇌어보고 읽어보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드라마만 보지 말고 또 이런 좋은 성경의 말씀들을 독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또 강의 준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루에 어떤 일이 되었건 2번 이상은 바깥 공기를 마시고 오는 거, 그러니까 산책을 한다든지 가까운 거리에 잠깐 나간다든지 우리가 슈퍼마켓을 간다든지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이제 상점이나 또 영업하시는 분들 집들에 보면은 액자로 이렇게 기록도 해놓고 비치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해피엔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 없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반전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은 것 같이 했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데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준비하심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이삭을 살려낸 것과 같은 이런 반전의 드라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반전의 드라마, 베드로가 옥중에 갇혀 처형되는 듯 하였지만은 천사가 추록해 된 이 반전의 드라마, 욥이 문둥병에 걸려서 정말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했지만은 결국은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다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이 반전의 드라마,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서 애굽에서 가정 고난을 당했지만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이 반전의 드라마,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선두그룹에 달리다가 항상 선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선두그룹에 달리지 않고 처음에는 중간이나 선두에서 조금 떨어져서 달리다가 35km 지점에서 선두그룹으로 나가서 결국은 선두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진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은 해피엔딩이 된다. 이것은 축복받은 삶이고 축복받은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뭐 주식 열기라든지 또 부동산 강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노후 대책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후의 안정된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적인 독립도 되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평안하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천지 창조의 그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목표와 목적지에 가려고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낮고 천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속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만은 영적 축복에 대한 선포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꼬린 지점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흔들리지 않는 상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향한 올곧은 믿음 속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다든지 또 멀어져 있는 것은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지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겠지요. 그럼 미국에 살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주말 부부들은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런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적으로 영속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늘 함께 그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분과 상의하고 우리가 그 연인들도 늘 함께 있는 거. 물론 물리적으로 함께 있으면 더 좋지만 물리적인 것보다도 정신적 영적으로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어떤 거든지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듯이 그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을 받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 번째는 한눈 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놓고 또 다른데 더 전능하신 분이 있는가 찾다가 사울 같은 이스라엘 초대 왕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눈 팔지 않을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했습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있다, 해피엔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에 걸맞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택함,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 콜링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명이 보이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모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대단해, 위대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한 것들을 없애고 사단의 권세를 없애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충성하는 사람이다. 충성이 뭐예요? 네, 일관성을 갖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부름을 입은 콜링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자로 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 세 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콜링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족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콜링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세상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구원을 이루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움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